스님께서 불이람에서 지내시던 그 생활은 많은 수행자들에게 거울이 될 만하고 또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될 만합니다. 스님은 우선 불이람에서 원래 수행자의 생활의 그 중심이 불법에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도록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고,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 모시고 좌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해나가셨습니다. 스님은 지극히 외롭고 고독하게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갔지만 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끝없는 자비로운 관심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찌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홀로있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있음을 지탱한 것은 혼자 편안하게 마음대로 먹고 자고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특히 건박하고 조촐하면서도 항상 수행을 중심에 놓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한 차를 내내 들어눕지 않고 벽에 등을 붙이지도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때 그렇게 지냈던 것이 불이람에서 18년 지내는 세월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수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불이람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대중에 의해서 보호되고 하는 그런 큰 절의 생활이나 혹은 선원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훨씬 수행자답고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의 의지, 그런 것에만 의지해서 홀로 서서 이끌어갔지만 그것이 참으로 진실하고 오롯한 그런 수행의 길이었고,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또 스님에게로 많은 후학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또 스승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스님이 원래 젊은 시절에 했던 결심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좌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것은 뭐 예를 들면 행전을 항상 사고 사신다든지 뭐 몇 가지 그런 결심들을 하시고 그걸 평생 실천하셨는데, 상좌를 받지 않는다는 젊은 시절에 세웠던 그 원칙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제자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스님에게 가서 머리 깎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받았으면 스님 상좌가 수백 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거절해서 다른 스님에게로 보내셨고, 또 그렇게 보냈지만 그 스님들이 스님을 평생 은사는 아니지만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님의 그 삶의 향기를 가까이 느끼면서 오고 가면서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스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몇 분 거명을 해보면, 위로는 구산 스님이 계셨어요. 구산 스님은 스님이 거기 내려가셨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고, 그때 송광사의 방장 스님이셨고 많은 후학들을 제접하고 계셨고, 심지어는 외국에 몇 군데 다니시면서 선을 전하시고, 다니시는 곳마다 현지의 젊은이들이 출가해서 이렇게 조계산에 와서 수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광사도 그 유교 때 불이 타고 해서 절에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그런 규모가 많이 훼손이 돼서 부산 스님은 이 송광사를 원래 모습대로 중창하려는 그런 불사의 원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법당이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108평의 큰 법당으로 이렇게 지으실 생각을 하셨을 때 그때 스님은 거기에 정면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것저것 부산 스님 당신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어른과 같은 그런 사형 스님에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하니까 부산 스님이 어떤 때는 언짢아하셨대요. 큰절에 내려가 스님 뭐 이렇게 하고 이러냐고 막 하시면은 나는 맨 반대밖에 못한다고 그러셨다가 이제 스님이 불이랑에 올라와 버리시고 나면 부산 스님이 이제 뒤늦게 또 마음을 한번 돌리시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셔가지고 아우 스님 계시는가 하고 들으셔가지고 내가 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네 하고 사과하시고 그러셨다고 해요. 해인사에 사실 때 성철 스님의 성철 스님께서 워낙 수행자의 어떤 기상이나 내면 세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래도 이제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려면 삼천배 하라고 하니까 또 막 정신없이 저를 굴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스님이 또 비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제자들이랑 해인사의 스님들이 법정 스님을 쫓아내야 된다고 막 하고 할 때 성철 스님은 또 법정 스님을 아주 아끼시고 그래도 할 말 하는 사람은 법정인밖에 없다. 나중에 또 펜대를 바로 세우고 글 쓰는 사람은 법정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해요. 또 스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산지식들 가운데 참 존경했던 분이 경봉 스님이셨어요. 경봉 스님의 그 넓은 도량,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평이한 그런 말씀으로 불법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 또 풍류나 예술을 아는 그런 당신의 안목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고 존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분들이 비로소 계셔서 이 산이 명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분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절일이나 또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관점에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가서 비판을 하고 또 조언을 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님들 가운데 원래 효봉 스님이 아주 평화적으로 정화를 하고 송광사에 들어오시게 하셨던 스님이 취봉 스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취봉 스님은 또 스님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셨던 분이었어요. 절에 때 있던 스님들이 다 그래도 가족이 있고 살림의 터전이 다 절에 있는데 쉽게 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금방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취봉 스님이 워낙 수행력이라든지 사람들을 이끄는 그 덕이 뛰어나셔서 취봉 스님이 청정한 비구 스님들이 절에 와서 사시고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와서 이 문중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한마디 하셨을 때 아무도 그걸 부정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정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봉 스님은 그야말로 수행자의 어떤 표상처럼 이렇게 일상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공사가 너무나 분명해서 방에 등잔을 하나 켰는데도 기름이 위에 등잔이 하나 있고 밑에 하나 등잔이 있어서 위에 기름을 붓다가 떨어지면은 밑에 등잔에 떨어지게 했대요. 근데 위에 등잔에는 개인적인 일을 볼 때만 쓰고 밑에 등잔에는 사중 일을 볼 때 그 등잔에 등을 켜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왜 사중에
일 보는 데 쓰는 등잔 아래쪽에 두냐면 기름을 붓다가 혹시 떨어지면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잔에 기름이 밑에 등잔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공 스님이 그때 사중에 일을 보면서 장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너무나 철저하고 또 꼼꼼하고 자세해서 그걸 아주 소중한 기록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공 스님이. 그 지공 스님이 입적하실 때도 너무나 깨끗하게 한평생을 사셨던 그 끝에 이제 입적하시기로 하고 며칠 동안 음식을 안 드셨어요. 그 곡기를 끊고 단식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신 거죠. 근데 그때도 너무나 맑은 정신을 지니셨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귀를 한 대씩 다 때리고 그렇게 따귀를 때리신 뜻이 뭘까요? 그리고 입적하셨는데 그 무렵 이렇게 단식하셔서 아주 마른 치봉스님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청정하고 높은 수행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치봉스님을 또 스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셨어요. 그때 이제 스님을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스님이 이 수행자의 어떤 청정함이나 높은 기상 혹은 조촐한 살림살이, 건박하고 소박한 생활 뭐 이런 것도 인상적이고 배울 것이 많았지만 스님이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자유롭고 활달하고 또 거리낌 없고 또 수행생활을 참 즐겁게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해요. 스님이 불이람에 가서 지내시는 그런 세월은 스님을 아주 내면을 원숙하고 깊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내면에서 오롯한 불법 수행이나 또 홀로 있는 기상, 또 높은 안목 이런 것만 길러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웃들을 향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자비롭게,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렇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항상 가까이 차라든지 음악, 또 좋은 책 이런 것들을 두셨고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 산이나 나무나 풀이나 또 농사짓는 채소나 작물 이런 것들에 아주 따뜻한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로부터 많은 것을 일깨워받고 그것들과 가장 깊은 교감을 누리고 해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실하고 따뜻한 폭넓은 그런 자비심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런 내면의 어떤 깊이를 통해서 당신 안의 것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주 파격적으로 또 유머러스하게도 드러났어요. 스님이 그때 남기신 일화들이라든지 유머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기는 힘드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스님이 얼마나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셨는지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스님 글에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에 살던 남자에 가서 며칠 묵고 왔다. 밀린 빨랫거리를 가지고 와서 빨았는데 심야전기 덕에 더운 물이 나와서 차가운 겨울물에서보다 일손이 훨씬 가벼웠다. 탈수기가 있어서 짜는 수고도 덜어주었다. 풀을 내서 빨랫줄에 걸어 말리고 다리를 다리는 일도 한결 즐거웠다. 스님 가끔 불이람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밀린 빨래를 들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봉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드리겠다고 해도 한사코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결국은 다 하시고 평상시에 매일 이렇게 씻으시는 것도 당신이 손수하면서 그때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도 당신이 빠시고 방 청소도 당신이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스님들 겉옷에 무명옷 같은데 풀을 해서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입는 일, 그런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그런 일도 아주 경쾌하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락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두 장의 걸레를 발견하고 낯익은 친구를 만난 듯 만감이 새로웠다. 이 걸레는 이 암자가 세워진 그날부터 함께 지내온 청소도구이다. 1975년 10월에 이 암자가 일터에 새로 지어졌는데 그때 한 노부살님이 손수 걸레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 지금은 대개 타월을 걸레로 쓰지만 30년 전 그 시절만 해도 해진 옷을 버리지 않고 성한들을 골라 띄엄띄엄 누벼서 걸레를 만들었었다. 그때 대여섯 장 가져오셨는데 아직도 두 장이 남아 세월을 지키고 있다. 빨아서 삶았더니 아직도 말짱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제자가 신들 가사를 원래 화장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시체를 싸다가 시체를 불태우고 남아서 버린 그 천들을 주워다가 그를 잘라 오려서 붙여가지고 저 들판에 논밭 모양으로 만들어서 입는 옷이 이 가사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를 입다가 이게 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워 입어야지. 기워서 입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걸레를 만들어서 써라. 걸레를 만들어서 써다가 달아서 이제 못 쓰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그 흙이 막 갈라지고 하니까 반죽할 때 그 안 갈라지게 천이나 뭐 이렇게 섬유질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런 데다 넣어서 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은이 무거운 것을 알고 또 적은 것이라도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발심이 거기서 일어나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이것이 그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다래원 시절에 쓰던 양은대야 두 개가 아직도 건재하다. 하나는 발을 씻거나 걸레를 빨 때 쓰는 하복대야이고 이보다 조금 큰 것은 상복대야로 세수를 할 때 쓴다. 신들은 이렇게 위아래를 분명히 하고 청정과 청정하지 않은 것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수대야를 쓰더라도 꼭 두 개를 구분해서 써요. 상복대야, 하복대야.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상복대야는 얼굴이나 손을 씻는 데만, 그러니까 이 배 위쪽을 씻는 데만 쓰고, 하복대야는 발이나 그 뒷물을 할 때 쓰고, 또 빨래할 때 쓰고, 그렇게 구분해서 써요. 그때 무슨 생각에서였던지 하복대야 가장자리에 67.12.3이라고 새겨놓았다. 못을 대고 장도리로 또닥거려서 점선으로 새겨놓은 것이다. 67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불이람에 아직도. 이 글을 쓰시던 37년 동안 세월의 풍상에 싣겨 많이 찌그러지고 벗겨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야로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이 시주 물건을 귀하게 여긴 전통적인 승가의 가풍이다. 그 시절에는 지구 생태계도 환경 문제도 오늘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물론 요즘은 절에서도 이런 검약한 가풍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넘치는 물량이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한다. 그 많은 것을 차지하고서도 고마워하거나 만족할 줄 모른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정신과 눈을 파느라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여유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곳 위치의 부엌문 한쪽 기둥에는 낡은 거울이 하나 걸려있다. 가로 22cm, 세로 40cm. 언제 재보셨나 보네. 뒤쪽 판자에 붓글씨로 72년 7월 13일 손수 삭발기념이라고 씌어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1972년 7월 13일 이전에는 나도 삭발할 때 남의 손을 빌려 썼다. 때가 되면 우리 방에 와서 삭발해 주던 스님이 무슨 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마음을 내어 손수 삭발을 시도했다. 한 군데도 잘못 베지 않고 말끔하게 삭발을 하고 나니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 전까지는 혼자서 산에 들어가 살면 삭발 일이 은근히 걱정이었는데 손수 삭발을 할 수 있어 대단히 기뻤다.
그 길로 동대문 시장 유리집에 가서 지금 거울을 사온 것이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삭발뿐 아니라 내 얼굴에 내린 세월도 함께 읽으면서 지내왔었다.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 거기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 흔적에서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지만 그 물건을 잘못 소유하면 그 물건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거의 매이게 하지만 그 물건들을 지혜롭게 다루고 잘 간수해서 쓰고 또 오래오래 이렇게 써가다 보면 그 물건이 원래 만들어진 의미나 그 물건의 공덕을 우리가 잘 입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깊어지고 안으로 성숙해서 더 나은 내가 돼서 그 물건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또 그 물건을 또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고 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소유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스님 여러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물건은 꼭 필요해서 가진 물건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걸 잘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물건을 대하고 쓰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 이것을 가려볼 수 있고 무소유를 진실로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스님이 부렴치면서 이것저것 심었던 나무들 얘기인데요. 그 얘기 끝에 그러니까 오동나무, 삼나무, 편백, 또 태산무, 후박나무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모란과 화초와 옥자만은 큰 질에서 옮겨다 심었다. 누가 모란에 향기가 없다고 했는가? 아마 선덕여왕의 처녀 시절이었지. 모란꽃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은 향기가 없어서라고. 그걸 영특하다고 왕은 칭찬했고 그 후손들인 우리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덩달아 고개를 끄덕거렸겠다. 서랍을 투로 하자면 웃기지 마이소. 와 모란에 향기가 없다 하는기요. 공주는 충농증 환자였는가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하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기도드리는데 작년부터 나반존자님 기도를 드리다가 관세음보살님 정분 기도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지요? 나반존자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관세음보살님 새로 기도를 하자니까 나반존자님이 배신감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을 같이 병행을 할까 생각 중이신가 봐요. 그럼 나반존자 관세음보살, 나반존자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해하는 불보살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보살님, 지장보살님 다 어떻게 해요? 이 정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처님의 또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수행이에요. 정근, 정진의 일종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까 성성적적하게 닦아져 나가야 결국은 진실로 성성적적한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성적적하게 마음을 챙겨가는 것이 수행이고 이 정근하는 것, 영부라는 것은 성성적적으로 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예요. 성성적적하게 하려면 마음이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어지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든 나반존자든 일념으로 그 명호를 이렇게 불러가다 보면 이제 마음이 다른 생각, 잡다한 번뇌 망상에 휘말리지 않고 점점 순수하고 고요해져요.
그러면서도 염불을 놓치지 않으면 잠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거기 집중해가지고 딴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부르는 이 관세음보살 명호 이것만 쭉 따라가면서 마음을 거기에만 모아가면은 마음이 그야말로 성성적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또 지혜롭고 자비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영불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은 당연히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일심으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보살님의 명호는 이렇게 일심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고 깜깜한 마음을 성성적적하게 모아가는 그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를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말 말고 다른 것은 다 망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도 이럴 때는 망상이에요. 또 나반존자 부를 때는 나반존자 이것이 내 일심의 그 주제이고 다른 거 관세음보살님이나 무슨 그보다 훨씬 높은 그런 부처님 명호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다 군더더기이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번뇌 망상이라는 것을 알고 일심으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나반존자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든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든 결국은 하나의 목표, 내 마음이 일심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성성적적해지는 그 목표에 똑같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산 정상은 하나지만 거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길 가봤다 저 길 가봤다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막 하는 사람은 정상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처럼 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든 나반존자 명호를 부르든 한 불보살님의 명호를 딱 정해가지고 꾸준히 또 마음이 막 어지러운 다른 망상이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가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그래야 이제 그 기도의 공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불러서 아들이 장가가게 된다든지 또 뭐 남편이 승진하게 된다든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런 것도 내 마음의 일심으로 모아져 가고 내 깊은 저 내면에 나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그 원력을 바라게 할 때 비로소 쉽게 성취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소원 하나도 갖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자유, 내 마음의 편안함이잖아요. 그것으로 이루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는 성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반존자는 원래 부처님의 직접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라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외도가 돈이 많은 장자가 자기가 누구를 믿을까 어떤 스승이나 스님을 믿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집 앞에다가 장대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장대 끝에 잘 만들어진 나무 바루를 걸어놓고 누구든지 이 장대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또 장대를 넘어뜨리지 않고 호공에 솟구쳐 올라가서 이 바루를 내려오는 사람한테 이 바루를 공양 올리겠다고 했어요. 많은 외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침만 삼키고 어쩌지를 못했는데 나반존자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호공에 솟구쳐가지고 그 바루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정말 신심이 나서 당신이 누구 제자냐고 부처님 제자라고 하고 하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믿고 부처님을 믿겠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반존자가 으슥해졌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부르셨어요. 칭찬하려고 부르시나 보다 하고 갔더니 네가 광대냐 장사꾼이냐 네가 네 신통력을 보여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했으면 너는 광대에 지나지 않고 네가 그
바루가 탐이 나서 그 바루를 얻으려고 신통력을 보였다면 그건 장사꾼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반존자가 크게 후회하고 참회를 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자기 신통력이나 수행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더 수행을 이제 심화시켜 나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말세 중생들이 너무 복이 부족하고 또 수행을 믿지 않고 그럴 때 네가 그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말고 몸을 보존하고 남아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하라는 부족을 받으셨어요. 그 존자 이름이 빈두루예요. 빈두루 존자를 나반존자라고 이제 이 한자 문화권은 중국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 나반존자를 모신 그런 정각들이 덜어 있고 그 나반존자한테 기도를 하면 꼭 그 기도가 성취된다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권하는 분도 있고 많이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나반존자가 말세 중생들의 박복한 그런 처지에서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원력을 세운 대존자임은 사실인데, 또 관세음보살님, 이 대승의 보살 마하살이시고 사실은 안목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미 성불한 관세음보살님만은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게 큰 귀의 대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나반존자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을 가지시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언제나 살피시고 또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생을 천수로 제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원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를 해나가면 내가 지금 이 삶의 길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불보살님의 가피로 풀어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 정근, 염불의 목적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일심을 통해서 순수하고 고요하고 평정한 그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염불이 이렇게 좋은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수행 삼아서 그런 기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